자,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이죠. 옛날에 뭐 일반 퀴즈에도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잘 맞춰요. 이 문제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사람을 죽인 거죠. 근데 두 사람은 형제예요. 한 아버지 엄마가 난 아담과 하와가 난 형제인데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이런 일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창세기 3장부터 보면은 인간이 죄진 다음에는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어디 있어요? 죄 아래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죄는 하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권세라 그랬죠. 권세, 어둠의 권세.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충성과 예배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인 어두운 영 사탄에게 드리는 순간 사탄의 권세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가 영향을 미쳐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랑을 돈에게 갖다 드리기 시작하면은 그 돈은 중립적인 하나의 교환 가치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나를 올가매는 큰 권세가 됩니다. 그 돈에게 끌려다녀요. 돈은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돈 자체는 그냥 교환 가치밖에 안 되지만은 이 돈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다고. 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다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어두움의 권세에 있으면서 하나님 떠나서 어두움의 권세에 있는 인간은 계속 죄질 수밖에 없어요. 그 로마서의 가르침이 이 창세기에서 보여집니다. 4장부터 11장까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짓는가가 계속 죄 짓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멀어지면서. 그래서 12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진행되는 게 나오죠. 창세기 12장부터. 그러니까 11장까지는 하나님 떠나서 이 어둠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은 죄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이 가인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지난주에는 두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지냈죠.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시간인데 가인은 그 시간을 잘못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했어요. 예배에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았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은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예배 시간에 오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이제 가인처럼 돼요. 그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가인이 이제 동생을 죽이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살인 사건이 나오기 전에 가인이 그 예배를 잘못 드렸죠. 하나님 앞에 성의 없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엎드려져 있다 말은 매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내가 어디 가는데 적군이 매복해 있으면 다 죽는 거죠. 가장 효과적으로 적을 괴멸시킬 수 있는 게 매복이에요. 적은 인원으로 갑자기 확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항상 네 문 앞에 항상 앞에 매복해 있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원해요. 우리를 노예로 삼아가지고 계속 죄짓게 하기를 원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게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되고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가인이 허투루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가 돼서 살인을 하게 됐다는 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거예요. 자, 가인은 하나님이 동생 예배만 받고 자기 예배는 받지 않았을 때 제일 먼저 뭐가 생겼어요? 시기심이 생겼죠. 시기심. 이 시기심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 이 살인을 해요. 시기의 대상이 죽기까지 시기심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죠.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해, 사람은. 하나님이 왜 내 동생의 예배만 받고 내 예배는 안 받냐. 그 동생을 시기 질투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화가 났어요.
자기가 막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분노에서, 시기와 분노가 막 일어나는데 우리 인간이 죄 짓는 게 다 이 시기와 분노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보면은 좀 성공하고 잘된 뭐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나 그런 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밑에다가 뭐 달아요? 악플을 달지. 악플을 달아요. 예? 그 정말 무시무시한 말을 거기다 막 달아요. 왜 다를까요? 그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시기심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지 까뭉개려고 욕하고 막 비난하고,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시기와 질투가 공동체를 깨는 제일 큰 죄악이에요. 시기와 질투심이. 우리 모두에게 시기와 질투심이 있어요. 시기와 질투는 나랑 상관없는 저기 먼 데 있는 손흥민이 골 넣어가지고 내년에 연봉이 몇백억 됐다면 시기심 별로 안 생겨요. 그런데 그 손흥민이 나하고 친한 친구면 어떻게 돼요?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까울수록. 사촌이 땅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사촌.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이 땅 사면 뭐 나랑 관계도 없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죠. 자, 이 시기와 분노의 마음이 막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기와 분노는 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마음을 네가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가인은 이 시기와 분노를 내버려 뒀습니다. 내버려 두니까 시기와 분노가 이제는 가인을 집어삼켜 버렸어요. 다스리게 됐습니다.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자, 그래서 이제 나타난 일이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보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인이 이제 아벨의 제사만 받고 동생의 제사만 받고 하나님 자기 제사는 안 받았잖아. 하나님한테 혼났죠.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에게 다스림 받지 말고. 그리고 가인이 누구를 찾아갔어요? 아벨을 찾아갑니다. 하나님한테 혼났으면은 자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았잖아요. 예배. 그럼 자기 잘못을 깨닫고 저기 어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마음속에 생겼던 시기와 분노의 마음을 회개하고 그 마음을 다스렸으면 가인이 이렇게 불행하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제 가인의 족속은 나중에 없어집니다. 지구상에 없어요. 지금 노아 홍수 때 완전히 다 없어졌어요. 가인의 자식들은. 자, 그랬을 텐데 하나님이 분명히 네 죄를 다스리라고, 네 마음속에 생기는 지금 분노와 시기심 그 마음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아벨을 찾아간 거예요. 동생을 찾아간 거예요. 아우 아벨에게 찾아가서 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말했다. 뭘 말했는지는 몰라. 말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둘이 보니까 들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생략되어 있죠. 아벨을 찾아갔어. 화가 막 나고 이놈의 새끼 막 네 제사만 받았지 하나님. 그리고 아벨을 찾아간 거예요. 그 찾아가서 말했어요. 여기 아마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동사입니다. 그냥 말했다 이게 말했다. 말했다는 말 외에는 없습니다. 그냥 말하다를 말하는 말했다예요. 그리고 뭘 말했는지는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둘이 들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뭐 하다가 들에 나간 거지. 뭐가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최초에 이제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끔찍한, 그것도 동생을 죽이는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창세기 해석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말했냐 이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해석을 할 때 많이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붙여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들에 있는 거 보니까 야 들로 나가자 그런 말을 했다고 이렇게 없는 말을 붙여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읽는 영어 성경 NIV에는 그 많이 붙여서 얘기했어. 없는 말로 들로 나가자고 말했다. 근데 들로 나가자 이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는 막 붙여서 얘기한 거예요. 도대체 뭘 말했고 그 다음에 들에 있을 때 죽였냐, 그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했다를 또 여러 가지로 뭐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그런 얘기가. 그런데 말했다만 가지고는 뭘 말했다고 할 수 없지만 그 다음에 들에 있을 때 죽인 걸로 봐서 뭔가 화가 잔뜩 나고 시기심에 불타던 가인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시기의 대상인 아벨을 찾아간 거예요. 아벨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드린 것밖에 없는데
자기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니까 뭐가 생겨나요?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심이 생기면은 그 사람이 이뻐져요, 미워져요? 미워져요. 생각만 해도 미워지고 그냥 갈아 마시고 싶고 죽이고 싶어요.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이 시기심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서운 거죠. 사울과 다윗, 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차르트와 살리에르, 예? 그런 게 다 뭐예요? 시기심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그 영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는 영화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살리에르가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영국 최고의, 세계 최고의 음악가였지. 예? 왕궁에서 왕실 음악가로 최고의 권위를 누리고 인기와 명예를 누렸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젊은 놈이 하나 나타났는데 모차르트라는 놈이 예? 그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이 연주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자기에게서 다 절로 간 거예요. 1등이 바뀌었어요. 1등은 이제 누가 된 거예요? 모차르트가 되고 자기는 2등이에요. 2등만 해도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2등입니다. 2등은 1등에 대한 열등의식과 시기심으로 이 땅에서 제일 불행해져요. 모차르트 빼고는 자기가 최고였지만은 모든 영광이 모차르트에게 갈 때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시기심. 예?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보다 더 좋은 재능을 준 모차르트에게 재능을 준 하나님도 원망하고 원망과 막 이렇게 시기심에 빠지면 그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려요. 남 욕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맨날 이런 것밖에 못해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 병이. 아마 화가 나고 시기심이 불타가지고 아마 굉장히 격분한 상태에서 찾아갔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마 험한 말을 막 퍼부었을 거예요, 말을. 야, 이놈 새끼야, 내 잘났다 그러면서 막 형이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아마. 화가 나면 여러분 말이 이쁜 말이 나와요, 나쁜 말이 나와요. 예, 화가 나면 막 격한 말이 막 나오죠. 그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봐요. 부부싸움 할 때 화나면 어떤 말이 나와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려요. 그래서 화났을 때는 말하지 마라. 화났을 때 말하면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립니다. 그럼 이 말이라는 건 한 번 나오면은 주워 담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미안하다고 해도 그 말이 가슴에 팍 박혀 있습니다. 그 말 무서운 거예요, 말이. 그 독 같다는 독. 사람을 죽이는 독이라 그랬지, 야고보 사도가. 지옥에서 나오는 권세라 그랬어요. 그 말이 나와서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아마 그런 말을 막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막 욕하고 막 그랬는데 아마 그것도 다 직성에 안 풀린 거야. 여러분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그러다 보면 화가 더 나요, 안 나요? 화가 더 나요. 저희 옛날에 하여튼 한 20년 정도 된 경우에 성기도 목사님은 하여튼 회의를 합니다. 교육자 회의를 하세요. 그 이제 이렇게 그래 무슨 목사요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일을 제대로 안 했어. 그럼 회의를 하다가 그걸 지적하다가 계속 화가 막 나가지고 분위기가 다 살벌했죠. 화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걸 하다가 막 화가 막 계속 일도 안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막 그래서 나머지까지 다 혼나 같이 그죠. 그래가지고 동료 목사님들이 목사님 좀 그러지 마세요. 좀 하여튼 좀 제대로 하세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거. 화를 싸우다 보면은 막 계속하죠. 그러다가 그 험한 말로도 다 직성이 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때려 죽였어요. 동생을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그 마음속에 맨 처음 무슨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조그맣게 시기하는 마음과 분노가 생긴 거죠. 화가. 하나님이 너 지금 네 마음에 분노와 시기심이 있으니 이걸 빨리 다스려라. 안 그러면 이게 너를 장악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빨리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겼으니까 가서 회개하고 이 마음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이걸 내버려두니까 시기와 분노에 계속 휩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시기의 대상에 대해서 분노의 대상에 한번 계속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탄이 돼요. 내 마음이 완전히 사탄이 돼버려요. 이상한 사람이 돼요. 내가 그런 거 다른 곳에서 많이 봤어요. 굉장히 괜찮은 분들이었는데 어떤 시기의 대상이 그 교회 새로 오기 시작하면서 시기 질투를 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왜 저럴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줬던 관심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다 저쪽으로 가니까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관심이 절로 가는 것 같으니까 이분이 완전히 돌아버리고 막 욕하고 다니고 이상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와 분노의 마음이 마음속에 누구나 생깁니다. 누구나 있죠.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다스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스려야 돼, 기도로. 우리 여러분 이거 뉴스나 동네에서 많이 보잖아요. 뉴스에서도 보고. 맨 처음 주차하는 문제 때문에 맨 처음에 나가서 이거 좀 차 좀 빼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한 사람이 좀 격하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너 뭐라 그랬어 지금? 그럼 이제 막 이 새끼 저 새끼 멱살 잡고 싸우다 살인까지 나요. 살인까지. 예? 층간소음 때문에 맨 처음에 좀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해주세요. 네 미안합니다. 뭐 맨 처음에 이러다가 또 한두 번 안 지켜주면 위에 우당탕탕탕탕탕 하다가 지옥이 되죠. 지옥이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 핵심이 죄를 다스리라. 오늘 삼사남전도에 우리 젊은 아빠들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 꼭 이런 시기와 분노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젊은이로 생길 수 있는 음란과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맨 처음에는 조그맣게 싹트기 시작해. 그럴 때 그 죄를 기도와 말씀으로 다스려서 회개하고 다스려서 없애버리는 승리하는 우리 아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행복한 가정.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잘 보세요. 욕심이, 우리 안에 욕심과 탐심이 잉태를 해.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처럼 그 생명처럼 잉태가 돼요. 내 마음속에. 그 욕심이 뭐가 잉태되면 뭐가 돼요? 죄가 돼요. 죄 자라서 내 마음속에 그 욕심 때문에 온갖 죄를 다 져요. 돈에 대한 욕심, 성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인기에 대한 욕심,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이게 내 마음속에 생기면 이것들이 안에서 잉태가 된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그게 자라가지고 내 안에서 뭐가 돼요? 죄가 돼요. 죄. 그래, 이 죄가 되는데 이 죄가 가만히 있는, 죄가 자란다 그러잖아요. 여기 죄가 장성해요. 죄가 자라요. 그 악한 마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두면 이 죄가 내 마음속도 자라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암세포처럼 다 나를 장악해서 죽어요. 나중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어요.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암세포가 생겼는데 빨리 다스리지 않으면 금방 쫙쫙쫙 퍼져가지고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때 다스려야 돼. 암세포를 조그만 때 다스려 수술해가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싹 도려내버리면 건강하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죄가 여러분 자랍니다. 생명 있는 것처럼 성장해요. 내버려두면. 그래서 오늘 우리 삼사남전도회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아영교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전쟁터예요. 영적인 싸움이 제일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죠? 모든 게 마음에서 시작해. 그 살인도 맨 처음 어디서 마음에서 뭐가 생기는 거야? 미움이 생기는 거잖아. 미움이. 미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중에 살인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층간 소음, 다툼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미움.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누구를 네 마음에 미워하면 이미 네 마음에 살인했다 그래. 살인. 우리 그 마음을 그냥 이쪽 듣고 이쪽 흘리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라. 죄는 우리 안에서 자라요. 이 죄를 다 도려내고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안에는 은혜가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삼사남전도회 헌신 예배인데 아빠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버지들이 뭐 하라 그랬어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죄 짓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아버지들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가정을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이 아버지들이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하고는 그냥 뭐 엄마 용돈 줘, 뭐 사줘 이런 엄마하고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지만 애들이 좀 자라서 아버지하고는 인생의 중요한 것을 함께 나누고 대화할 수 있는 멘토가 돼줘야 돼. 신앙의 멘토. 요새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이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동시에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아빠들이 중요한데 아빠들이 우리나라 교육을 다 엄마한테 맡겨놓고 아빠는 나 몰라라 그러면 안 되죠. 아빠들이 중요한 게 애들이 다 아빠를 봅니다. 아빠를 닮아가요. 그래서 아빠들이 훌륭한 아빠가 돼야 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서 완전히 다 그냥 제거하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우리 거룩한 삼사남전도의 아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요. 이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사회,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우리 그때 삼사남전도회가 주축이 돼가지고 넥타이 부대의 위력을 발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벨한테 가서 야, 이 막 퍼붓고 막 욕하면서 더 화가 나고 격한 말을 하고 이랬는데, 그냥 거기서 때려 죽이지 않고 들로 데리고 나가서 들에 있을 때 죽였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에 있을 때 죽였다. 그래요? 왜 들에 있을 때 죽였을까요? 왜 들로 나가서? 왜 싹 데려 나가서 아무도 없는데 그 들에 가서 죽였을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완전 범죄를 하려고. 완전 범죄. 죄 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두리번 누구만 중요하죠? 사람만 안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급할 때 차 타고 가다가 신호 위반을 하려고 한번 돌자, 신호 지키지 말고 할까 하는데 누구를 봐요? 경찰이 있나 없나 싹 보잖아요. 경찰이 없으면 숙제나 하잖아요. 그럼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경찰은 안 봤어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들로 갔어요. 완전 범죄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죽였어요. 보니까 아무도 안 봐. 여러분, 사람이 죄질 때 꼭 그렇습니다. 자, 아간도 그랬죠. 아간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리고성 무너진 다음에 자기에게 책임진 구역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이 시킨 일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하나님 일하고 있었는데, 왜 거기 딱 그날 그 시날산의 외투, 지금으로 말하면 밍크코트 같은 이 엄청나게 비싼 몇 천만 원짜리 밍크코트와 금과 은이 딱 보이냔 말이에요. 거기 부잣집인 것 같아. 모든 시험은 어디서 와요? 보는 데서 와. 뭘 보냐가 중요해요. 이걸 딱 보니 하나님이 하나도 갖지 말라 그랬죠. 그걸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 모든 이스라엘의 전쟁은 약탈 전쟁밖에 안 됩니다. 이건 거룩한 전쟁인데 가지면 안 돼요. 갖지 말라 그랬어요. 갖지 말아야 되는데 딱 보니까 여러분, 뭐야, 금, 은, 그 엄청난 신할산의 외투 한 벌 갖고 싶을까요? 안 갖고 싶을까요? 벌써 마음에 딱 탐욕이 생기잖아요. 욕심이. 우리 인간은요, 소유욕이 있어요. 좋은 게 있으면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장 잘 연구한 사람이 독일의 사회심리학자인 에리크 프롬이에요. 그 사람이 쓴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에 보면은 이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연구하고 있어요. 모든 좋은 게 있으면 인간은 다 소유하고 싶지. 사람도 소유하고 싶고 다 소유하고 싶어요. 욕심이 확! 잘 보세요. 마귀가 하는 거를 보게 하고 내 안에 확 욕심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걸 눌러야 되는데,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봐요?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변을 두리번 하는 거지. 하나님이 계신가 한 게. 하나님은 안 보고 뭐만 봐요? 누가 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 그래서 가졌다가 망한 거예요. 다윗도 그래서 다윗도 바세바의 아내를 취할 때 그 믿음 좋던 다윗도 눈으로 봤어요. 맨 처음에. 그 밤중에 자기 부하들이 전쟁하러 나갔으면 그 전쟁은 왕이 직접 출범하는 전쟁이었다고 성경이 쓰고 있어. 자기가 부하들과 함께 나가야 돼. 왕이 왜 출범을 합니까? 중요한 전쟁에. 싸우진 않더라도. 그래야 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전쟁에는 왕이 나가요. 근데 이제 등 따시고 배불러지니까 나가기 싫어. 그게 안 나갔어요. 그 전쟁에. 그럼 부하들이 지금 나갔으니까 나가지 않았다 좋다 이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부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왜 성을 왔다 갔다 하면 남의 집은 왜 들이다봐. 그러다 보니까 딱 마귀가 탁 보게 한 거예요. 그 죄를 졌잖아요. 그리고 그걸 숨기려고 어떻게 해요? 그 남편까지 불러다가 죽이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누구를 잊어버렸어? 하나님 잊어버렸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그 완전 범죄가 어디 있어요? 오늘 자 보세요. 완전 범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인이 아무도 안 봤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 그래요?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딨냐?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담이 죄질 때도 와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죠? 자신의 입을 통해 죄를 자백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인이 뭐라 그래요?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렇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 몰라요. 응?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담대함을 보여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많이 합니다. 뭐라 그래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그래요. 여러분은 텔레비전에서 다 봤잖아. 옛날에 청문회 할 때 3명이 앉아있는 분이 다 권사님이, 유명한 교회 권사님 3명이 앉아가지고 한 사건에 대해서 다 다르게 말을 하면서 나는 성경에 손을 얹고 말한다고, 나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고 3명이 다 하나님 팔아먹더라고. 분명히 2명 거짓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돼요. 자기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막 팔아먹어요. 이 가인처럼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죄가 장악하면은요 완전히 담대해져요. 하나님 앞에서도 막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하고 있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아우의 피는 보이는 시각적인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청각적인 언어로 얘기했어요. 네 아우의 피가 소리를 내. 그래서 나한테 호소를 하고 있대. 피가 어떻게 호소를 해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의 피가 어떻게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내가 다 봤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애들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이 땅에 미해결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요새 화성 사건, 그 사람이 다 자기가 했다 그러던데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다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증거도 없고 아직 다 잡히지도 않았어요. 뭐 개구리 소년 잡히지도 않았어요. 우린 경찰이 해결한 사건들만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데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 땅의 범죄들, 살인 사건들, 옛날에 막 장로만 좀 한강에 떠내려서 시체들을 막 그냥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해결 미제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도 정해놓고 15년, 살인죄 15년 지나면 처벌도 못해. 여러분, 그 미제 사건들이 있어요. 야, 내가 다 인간을 속였고 경찰도 속이고 검찰도 속이고 다 이제 나는 끝났지. 천만의 말씀. 그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어요. 누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차라리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서 죗값을 치르고 감옥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서 새 삶을 찾는 게 축복이에요. 그 끝까지 걸리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때는 더 희망도 없어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죄 지면 안 됩니다. 남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그들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그럼 하나님 응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게 하고 힘들게 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누가 보고 계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밥을 먹든 뭘 하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우리 칼빈주의의 핵심이에요. 장로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고 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지금 터키 저 서쪽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7통의 편지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알고 있다는 말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서문학교회 성도들에게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네가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거 안다는 거예요. 응? 내가 어디 사는 것을 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사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것을 안다. 이 부끄러운 거예요. 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은 것을 내가 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야 엉터리 신앙생활하는 것을 내가 다 안다.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면 시험 들어. 누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 다 갚아주세요. 하나님만 보세요. 사람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부끄러운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26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울까. 내가 몰래 지은 죄가 다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 다 아시고, 우리가 은밀하게 귀에다 속삭인 게 선장에 옥상에 올라가서 확성기를 대고 얘기하는 것을 크게 다 들린다는. 내가 한 행동이 다 있는데 하나님 앞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잘 살아야 돼. 오늘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늘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 면전에 살고 있다 생각하시고 늘 주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이 가인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이제 결국은 이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 앞에.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이 저주를 받아 밭가라도 소산을 먹을 수 없게 할 것이고,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짓고 있으면. 뿐만 아니라 땅에서는 네가 이제는 유리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인은 이런 징계를 받고도요, 뭐 오늘 저 시간이 많아서 설명을 안 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해. 내가 받은 이 죄값이 너무 과중하다는, 살인을 했는데 하나님 그 생명을 거둬가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내 죄값이 너무 과중하다고 하나님 오히려 원망을 해요. 원망을. 그리고 결국 회개하지 않았어요. 가인의 이제 계속되는 삶은 앞으로 또 거기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미리 쭉 성경을 읽어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죄 짓고 살다가 언제 다 멸망했어요? 노아홍수 때. 가인이 계속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니까 가인으로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서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은 셋이라고 하는 다른 아들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요. 구원 계획을. 그 셋의 후손 중에서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노아가 태어나는 거죠. 노아가. 가인도 계속 후손들을 낳아요. 계속 죄만 져요. 가인의 후손들도. 이 죄가 끊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빠들이 잘해야 돼. 아빠들 신앙생활 잘해야 자식들이 아빠를 보고 신앙생활을 잘해요. 따라서 아빠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기도하고, 아빠들이 성경 읽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줄 알아. 성경을 읽어요. 아빠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당연히 예배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신앙은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으로.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어요. 다 배워요. 그러므로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죄 지면은 아이들도 따라합니다. 아이들 옆에 보면 막 욕을 해. 그럼 내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니네 아빠 엄마가 집에서 욕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죠. 유치원에 가서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유치원에 가서 욕하는 애들을 왜 할까? 엄마 아버지가 욕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배워요.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사회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셨는데, 국토지리 그런 게 있었어요. 국토지리 가르치는 선생님이셨는데 농구부 부장이셨어요. 흉고등학교 농구 제일 잘하잖아요. 고등학교에서. 서장훈, 현주엽, 옛날 신동파이 다 흉고등학교 나왔어요. 농구부 부장을 하셨는데 담임선생님을 하셨어요. 1학년 1반, 저는 2반인가 그랬는데 우리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야, 이놈의 새끼들, 내 더러워서 내가 담배 끊겠다네. 담배를 애들이 너무 피니까 고등학교 때 내 더러워서 담배 끊는데, 담배 피지 말라 했는데 본을 보이겠대. 담배 탁. 근데 담배 끊으셔서 안 피시더라고. 근데 어느 날 농구장에 가서 이제 농구를 했어요. 우리하고 이제 막 용산하고 결승하기도 하고, 명지하고, 그때 명지의 한기범, 꼭다리 있잖아요. 그 선수들이 있을 때 결승에서 붙었는데
막 시소 게임이 되니까 이분이 안절부절을 막 못하더니 담배를 팍 피더라고. 다시 참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담배 피워 아이들이 그대로 배우는 거야. 술 먹는 거 배우는 거고. 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 모범, 그 모범, 나도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오늘 이제 엄마들은 빠지는 거야. 아버지 예배이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나 아버지 같은 사람이 돼야지. 예?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믿어야지.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의 사슬이 결국은 그 후손들을 계속 죄짓게요. 이제 우리가 공부할 텐데.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완전히 멸망해버려요. 가인의 자손 없어요, 지금. 다 셋의 자손들이지.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아빠 여러분, 정말 자녀들에게 또 가정에 훌륭한 믿음의 아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2명 세웠어요. 성전의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가정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아빠야, 아빠. 예? 제사장이 축복하면 복을 준다 그랬어. 여러분 아빠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세요. 아이고 우리 남편은 교회 안 다니는데 어떡하지? 누가 제사장이에요? 엄마가 제사장이에요. 엄마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안 하려고 했더니 또 엄마 돼야 되네요. 예? 기도하세요.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특별히 오늘 삼사남주인데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삼사남주인들 합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고, 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는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2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조그맣게 내 마음에 싹 들 때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 죄를 다스리라. 기도와 말씀으로 내 마음에 싹 드는 작은 죄악들을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2번째,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